제가 좀 일찍 와서 이 청남동 성당을 봤는데 너무나 정말 아름답고 정말 정감이 넘치는 그런 성당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우리 신부님하고 아주 예전에 제가 뵀었는데 또 오늘 오랜만에 뵈가지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어떤 의미에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데 큰 틀에서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시대의 변화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새로운 미래 사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 자녀라든지 다음 세대는 우리 성경 관점에서는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다 관심 있는 분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깨와 소금을 합하면 뭘까요? 깨와 소금 합하면? 깨소금, 그죠? 깨소금입니다. 그러면은 깨와 설탕을 합하면 뭘까요? 깨설탕. 근데 그 말은 잘 없죠, 그죠?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음. 깨달음. 그죠? 깨달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오늘 좀 성경적인 관점에서 시대 흐름을 함께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일단 먼저 제 소개를 말씀했고, 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상 한번 보시고. 예. 또 우리 일생을 보여준 겁니다. 그죠?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저희들이 살아왔잖아요.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 정말 우리나라에서, 우리 발전을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열심히 살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형태든지 뭔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어쨌든 성공하고 나름대로 좋은 그런 결과를 맺어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변화의 방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은 열심히 해가지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시대를 방향을 바로 읽고 그 방향에서 특히나 성경 관점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정말 열심히 하면은 더구나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일단 큰 틀에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인식을 한번 할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오, 대답이 없으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네. 자, 이 영화도 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못 믿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있어요? 이 영화가 1편, 2편, 3편이 나왔어요. 예, 이게 현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를 설명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하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자체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날에는 있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있었지만은 지금은 안 계신 것 같다.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굉장히 미미해지는 그런 어떤 경향이 지금 현재 있어요. 자, 근데 진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죠.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합니다. 그것은 뭐 우리 성경 말씀 곳곳에 다 나왔잖아요. 그죠? 일단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그죠? 결국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 사실은 너무나 진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선한 결과를 주시기 위한 노력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God is good. 그죠? 하나님은 선하신 존재.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과거에는 좋은 거 주고 현재, 미래는 나쁜 거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보시기에 좋은
그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존재인 하나님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과연 성경 관점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냐? 이게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of the features of thi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at it doesn't change what we are doing, but it changes us. 예, 4차 산업혁명을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가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어떤 세상을.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 또 미래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바냐. 그것은 유비쿼터스라는 용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비쿼터스라는 조금 전에 나온 대로 영상에서 나왔죠.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 그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장소, 시간에 구애 없이 언제 어디서나 구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걸 다 이렇게 구현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모든 것이 유비쿼터스를 구현시킬 수 있는 기기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또 상상하는 것이 구현되는 그런 시대를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모든 것에 컴퓨터, 지능을 넣겠다는 거예요. 초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포함해서 텔레비전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나중에는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 책상에도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제는 모든 곳에 지능화된 컴퓨터를 넣겠다. 그래서 초지능이라는 말을 구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다 컴퓨터 들어간다. 지능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지능을 구현시켜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연결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화된 것을 서로 연결시켜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 세계 어디 있는 것도 내가 여기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지능, 초연결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상상하는 것들을 언제 어디서나 구현시켜주는 유비쿼터스를 구현하는 사회. 이것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미래사회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뭐 인공지능이 발전하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얼마 전에 이를 기념해서 신부님, 축복을 해주는 로봇이 등장을 했다는데 목사님 신부님이 등장해가지고 축사, 궁금합니다. 축복 이민우 특파원은 이런 분도 재미 비슷하게 해서 나올 만큼 어쨌든 우리 곳곳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초지능, 초연결 사회가 잘못 사용되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재앙이 되고 잘 사용하면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어쨌든 선한 방향으로 활용하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방향으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과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유비쿼터스라는 사회를 구현하고 그것을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초지능,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커뮤니케이션 시켜주는 초연결, 이것으로 구현된다 그랬잖아요. 과연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의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유비쿼터 사회를 우리가 구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유비쿼터스라는 이게 뭔가?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라틴어입니다. 유비크, 이스트, 더스, 이 세 가지를 합한 거예요. 유비크는 언제 어디서나입니다. 이스트는 이즈 동사,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더스는 God,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걸 그대로 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함께 계신 게 계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세상에서는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를 이런 의미로 해석한 게 아니죠.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원하고 상상하는 것을 구현하는 그런 사회를 구현하겠다 해서 유비쿼터스 사회를 구현하려고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유비쿼터스라는 단어 자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 해도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는 초지능, 모든 것을 디지털화된 컴퓨터에 들어가는 초지능을 연결시켜주고 또 모든 것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상호 연결할 수 있는 초연결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비쿼터스를 구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가 초지능을 시켜주는 디지털, 이게 뭐야? 과연 디지털인 게 뭐냐? 디지털이 뭐길래, 디지털 컴퓨터화 되고 디지털 이것이 뭐길래 이걸 여겨주냐? 과연 이걸 그럼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자, 디지털이 뭔가를 EBS에서 교육용어를 만든 거예요. 디지털이라는 건 뭔가? 뭔지 아시겠죠? 디지털이 뭡니까? 0과 1이라는 기호죠. 그것을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 기호냐? 0은 어둠의 상태, 1은 빛이 켜진 상태. 정기적 신호가 오면은 1, 그래서 빛이 켜지면 1, 빛이 없이 어둠이 되면은 0. 이걸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세상은. 그래서 우리 하다못해 우리의 책상, 걸상,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디지털로 풀어서 3D 프린터로 보내면은 그게 3D 프린터에서 그대로 디지털에서 복원을 시켜서 출력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어둠, 빛, 어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디지털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것을 구현됐다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초지능화된 컴퓨터를 모든 곳에다 넣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그런 의미는 사전적으로 다 나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하신 역사가 뭔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자, 이게 해와 달이 아니에요. 해와 달은 넷째 날 만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하신 것이 뭐예요?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 창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디지털이라는 것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빛, 어둠이잖아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핵심이었죠. 우리 인간은 이제 그걸 알게 됐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게 다 디지털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디지털로 0과 1이라고 하는 이 암호화된 것을 빛과 어둠이라는 걸로 다 풀어서 그것을 이제 구현하고 모든 곳에 다 그것을 통해서 심어서
초지능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지금 유비쿼터스를 구현하는 핵심적인 디테일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이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제 막 인간이 구현시켜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디테일이에요. 이게 디테일이에요. 0, 1, 0, 1. 아인슈타인도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 이꼴 MC 자성 이게 결국은 빛과 물질이 서로 같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빛과 물질이 같다. 그죠? 자, 두 번째. 결국은 초연결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연결시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커뮤니케이션이 뭐냐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이 필요하죠. 그죠?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로 말을 해야지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언어로 말하든 눈빛으로 말하든 그죠? 그죠? 그리고 결국은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하죠. 결국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요즘 학생들한테 코딩 교육을 한다고 많이 들었죠? 1학년부터 이제 의무적으로 코딩 교육을 한다 그래요. 왜 코딩 교육을 하냐? 코딩 교육이 뭐냐면은 컴퓨터와 대화하기 위해서,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언어, 컴퓨터의 말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사람이랑 대화하려면은 영어를 배워서 영어로 대화하면 좀 쉽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서로 공용되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또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가 계속 복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 인간, 그리고 자연까지 저희들이 다스리라는 그런 사명을 받잖아요. 그죠? 문화명령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을 하는 방법은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세상이 언어로 컴퓨터로 다 연결되려면은 그 안에 어느 컴퓨터가 들어가거든요. 컴퓨터가 뭐로 작동하느냐면 언어로, 컴퓨터 언어로 작동한다고요. 그 디지털한 것이 서로 연결하려면은 또 서로 언어로 교통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이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의 빛과 어둠인 이 디지털과 또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셨던 말씀, 이 두 가지 원리로 세상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는 점점점 그런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이 성경적인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제 우리는 구현해 나가는 인간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자,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더욱더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뭐 최근에 아마 5G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초연결, 초진이 되면은 우리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최적의 분위기로 가장 최적의 상태로 이렇게 초지능, 초연결이 돼서 그래서 가장 쾌적하게 아침을 깨우는 집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이 이제 그만큼 좀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하는 것들이 이제 막 구현되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때 어쨌든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은 디지털 그리고 언어, 컴퓨터 언어. 그 말씀은 뭡니까? 빛과 어둠 그리고 말씀.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유비쿼터스를 구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비쿼터스는 뭐냐? 그 단어로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저는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어떤 그 성경 관점의 어떤 것이 지금 우리가 4차 산업 그다음에 이 펼쳐지는 이 미래 사회가 이렇게까지 정말 연계될까? 예?
이런 세계관을 가지게 된 순간에 특히 젊은이들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이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분명히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하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인공지능을 공부를 하든, 내가 정말 어디 가서 청소를 하든, 무엇을 해도, 그죠? 학생들을 가르치든 그런 어떤 소명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섭리가 막 움직이는 그런 사회가 지금 막 펼쳐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경우가 하나님은 과거에 계셨고, 현재도 별로 약하고, 미래 과학기술 막 발전하는 건 별로 관계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의식을 어떻게 보면은 깨뜨려야 됩니다. 너무나 성경 관점에서 지금 미래 사회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막 움직이는 그런 사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정말 아무리 좋은 것을 줘서 하나님이 선한 걸 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대척된 것처럼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이 펼쳐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은 선한 것을 가지고 선하게 우리에게 이용하길 원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또 악용해갖고 재앙으로 만들 수도 있는 여지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선하게 세상을 만들어갈까.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앞으로 세상 우리가 4차 산업시대,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이 과연 인재가 되고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고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그래도 좀 그래도 우리가 저 사람 우리가 본받자, 저 사람 좀 따라가자 이런 사람이 되느냐 그죠? 얼마 전만 해도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인물은 세상에서 살기 힘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생활하면 막 세상에 막 부정부패 포함해서 또 막 어떤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도 해야 되고 또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남을 또 눌러야 되고 그래야 내가 살아남으니까 그런 사회가 특히 산업사회 이게 하나의 특성이었다고요.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리더가 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정말. 그 중에 몇 명 나오면 정말 그분이 대단한 사람이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펼쳐지면서 지금 이 펼쳐나가는 이 세상은 제가 봤을 때는 성경적으로만 제대로 사는 분들이면 100% 세상의 리더가 됩니다. 그런 사회로 바뀌어버렸어요. 앞으로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면은 이 시대는 첫 번째, 창의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남을 배려하고 정직한 인성을 갖춘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지고 자기의 조그마한 달란트든 큰 달란트든 그 달란트 구현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더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자기 욕심을 차리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오히려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고 선한 가치를 추구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돼요. 이것은 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미래학자들이 또 지금 세상에 필요한 어떤 인재가 필요한가를 진단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교육 목표도 바뀌었어요. 그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가지고 바른 인성을 끼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선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그전에 이러지 않았어요. 뭐 경쟁에서 이기고 뭐 살아남기 위해서 뭐 이렇게 지식을 습득하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는 우리 교육을 이렇게 바꿔라. 자,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역량을 갖추면은 리더가 되는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창의력. 그죠? 새로운 사고가 가치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만큼 창의적인 분이 없죠? 자, 우리는 누굴 닮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의 인간의 형상을 일을 만들었죠, 그죠? 대체하는 시대. 그리고 세상은 그래야 이미 우리의 경쟁력을 창의력이 유지할 절대적인 수 시대가 되고 있어요. 있어요. 역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따뜻한 감성이 중요할 텐데 인재 양성의 방법도 창의적이 있으면은 이제 다시 생각해 어린이든 어른이든 계속해서 90대든 상관없어요.
창의적인 인재는 꿈의 공장으로 어디서든지 불리는 빛이 미국의 발하는 테크샵. 시대가 됐어요. 회원들이 용접 장비나 컴퓨터 절삭기를 이용해 맞춤형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에선 3D 프린터와 워터제트 등 고가의 장비를 창업자들에게 개방하는 공방이 성업 중입니다. 누구나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대, 독창적 아이디어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미국의 소녀 실비아는 7살 때 공개된 설계도와 아두이노라는 손쉬운 회로를 이용해 수채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사람들이 열광했고 인터넷에서 2주 만에 7천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지금껏 우리 교육은 이미 있는 걸 빨리 습득해 시간 안에 풀어내는 능력을 높이 샀지만 이런 건 인공지능이 더 잘합니다. 네. 하지만 타인이 네. 이제는 결국은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 뭐 그게 7살짜리든 90세 할아버지든 상관없습니다. 창의력이 있는 분이 결국은 역량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력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너무나 중요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다른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창의력을 딱 가지고 나타나니까 막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게 창의력이 있나 없나 만들자마자 테스트 하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동물, 식물을 뭐라 그래요? 와서 누구한테 이름을 지으라 그럽니까? 사람한테 지으라 그러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죠? 창의력 없으면 어떻게 만듭니까? 어떻게 이름을 지어요? 그 많은 동물, 식물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창의적인 인간으로 만들었다고.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생활하려면은 창의적인 사람보다는 남 시키는 거 잘하는 사람. 또 어떤 규준에 따라서 메뉴를 잘 외워서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 소위 말하는 모범생이죠. 그런 사람이 리더였어요. 그 사람들이 경쟁력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의력을 자꾸 줄여야 돼. 본인의 생각을, 아이디어를 내는 걸 싫어해야 돼.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원래 뜻인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그런 창의적인 인간. 이것이 이 사회에 너무나 중요한 리더의 역할, 인재 역할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면 됩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성. 인성이 뭐냐? 정직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죠? 공유하고, 나누고, 이런 역할입니다. 이게 성경의 열매죠.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 치열한 취업 경쟁을 뚫기 위해 이제는 자격 이 사회에서도 교육에 어떤 열을 사람이 올리는 필요하냐? 요즘 기업에서 스펙을 보세요. 벗어던지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업들은 스펙보다 인성과 업무 열정에 더 비중을 두겠다고 합니다. 성서호 기자입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개최한 스펙 초월 채용 설명회. 현대자동차, 두산 네이버 등 7개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과 8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불필요한 스펙 아웃을 외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스펙이 취업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구직자는 97.5%에 달했습니다. 반면 기업에서는 스펙보다는 인성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84.5%를 차지했습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 사이에 뚜렷한 인식 차이를 보인 겁니다. 구직자들 사이에는 취업 구종 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벌이나 어학연수는 물론 인상을 바꾸기 위한 성형수술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미 세상에서는 예전처럼 무슨 스펙 좋고 이런 사람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남들과 배려하면서 협력하고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성을 제대로 된 사람, 이런 사람을 기업을 포함해서 각종 공기업에서도 지금은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인성이라는 것 자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죠? 성령의 열매요. 정직하고, 청결하고, 화평하고, 그죠? 나누고, 배려하고. 이게 우리 성경의 핵심적인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인성적인 그런 부분이 이 시대에는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런 인성을 서로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 가족, 또 우리 공동체, 예? 응? 그죠? 우리 이렇게 서로 하면은 그게 결국은 본인도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재가 되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고 있다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얼마 전만 해도 이런 분들은 세상에 살기 힘들었어요. 먼저 배려하고 나누고 정직하고, 그죠? 이 사람은 계속 이용당하고 경쟁에서 계속 치이고 막 혼자 막 티가 되는데 본인은 막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사회였다가 지금 사회가 지금 이런 사회를 바뀌고 있다. 이런 사람을 너무나 필요한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한동대, 저희도 한세대학이지만 한동대학교, 한세대학교 학생들은 각 기업에 서로 오라 그래요. 어쨌든 왜?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학교에 다니면서 끊임없이 그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어떤 사회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이 준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들도 유치원생들도 이제는 인성을 유치원생들이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인성 관련해서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인성은 감사, 인성은 배려, 인성은 존중, 인성은 나눔. 우리 다 같이 인성 클린으로 출발. 어유 무거워,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친구야, 나는 너에게 감사해.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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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 나는 너에게 감사해. 친구들이 실력을 정리 안 했네.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리하자. 친구야, 나는 너를 배려해. 배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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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해. 나는 너를 배려해. 친구가 이야기를 안 들어줘서 속상했지. 내가 불러줄게. 고마워. 친구야, 나는 너를 존중해. 존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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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중해. 나는 너를 존중해. 아들이 종이접기를 하고 싶은데 색종이가 필요해. 그래, 내가 색종이 나눠줄게. 고마워. 친구야, 나는 너에게 나눠줄게. 나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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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해. 나는 너에게 나눠줄게. 실천해요, 실천해요. 자, 우리 꼬마들조차 그죠? 이렇게 서로 인성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왜 유치원에서 왜 이걸 하겠습니까? 미래 사회에 이걸 갖춰야 인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근데 제가 뭐 하는 연구 중에 제가 10년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제가 정직 지수라는 걸 이제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인터넷에서 나중에 정직 지수 치면은 나와요. 그래서 제가 2년에 한 번씩 청소년, 성인 뭐까지 포함해서 실버분 어르신까지 포함해서 전국에 한 2만 명 대상으로 제가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2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금년 1년 했던 거를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정직 지수가 뭐였냐면 실제 인성이거든요. 얼마나 정직하냐, 얼마나 함께 나누기 원하느냐, 얼마나 서로 협력하느냐, 또 얼마나 서로 배려하느냐, 또 함께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문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하도 우리 산업 사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다 보니까 서로 배려하고 나누고 협력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또 정직한 부분도 굉장히 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나부터 정직하자. 그 캠페인 하려고 그래요. 나부터 정직.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면은 결국 우리 후손들도 정직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자연스럽게 인성이 바로 된 사회. 그게 우리 국가 경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담동 우리 성남도 같이 하면 좋겠어요. 나부터 정직. 자,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UCG 공모전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인성 주제로 칭찬, 정직, 나눔, 배려, 협력 이런 주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는 이유는 인성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강력한 영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성은 기독교적인 성경 관점에서는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기본적인 품성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역량이 뭐냐? 이제는 개성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표준화, 규격화, 정형화 시켜갖고 사람을,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딱 그 모범을 따라가야 돼. 표준화된 걸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개성을 살린 사람.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 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도 그렇고 각자의 어떤 그 개성을 발휘한 사람들은 막 세상에서 막 두각을 나타내잖아요. 우리나라 BTS라고 들어보셨죠? 방탄소년단? 실제로 얼마 아닌데도 그냥 자기들 개성을 막 살리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를, 이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지금 휘어잡고 있잖아요. 그게 뭐야? 자기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고 있을 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남들과 구별되는 개체,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 각각에게 다 어떤 형태든지 달란트를 줬고, 그게 작든 크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셨어요. 이제 그것은 발휘해주면 돼요. 그런 세상에서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발휘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습게 보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니다고, 이제는. 아무리 작은 것도 발휘됐을 때는 그 사람은 그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 사회가 이제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로 잘 알려진 이희아 양이 어제 영국에서 유럽 데뷔 한 손가락이 두 무대에 개밖에 섰습니다. 없는. 장애를 극복한 19살 피아니스트의 신비로운 연주에 여기도 관객들은 뭐 말을 벌써 잊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송태엽 있어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살 때의 대수술로 1m밖에 자라지 못한 이희아 양이 연주회장에 들어섭니다. 모차르트의 협주곡이 시작되고 네 손가락이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선율에 관객들은 말을 잇습니다. 템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유럽 데뷔 무대. 희아 양은 클래식에서 대중음악을 넘나들며 마음껏 기량을 펼쳤습니다. 많은 청중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선천성 사지 기형으로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4개뿐인 희아 양. 7살 때 손가락 힘을 기르기 위해 피아노를 시작해 마침내 세계를 감동시키는 연주자가 됐습니다. 매일 10시간 넘게 연습하며 좌절도 많았지만 이제는 장애를 극복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좌절하고 있는데 난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을 늘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그 힘을 주는, 정말 오히려 부족한데 그것을 이렇게 발휘를 해서 했을 때 더 큰 힘을, 더 큰 우리 용기를 받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준 어떻게 보면 선물이죠. 그래서 각자에게는 다 각자의 어떤 특정한 어떤 영향을 줬고, 이제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것을 발휘하느냐, 발휘하지 않느냐 차이. 그래서 이제는 각각의 개성을 살리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시대. 그게 곧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각각 인간에게 원하는 그런 명령이기도 하죠. 각자의 달란트를 다 발휘해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개성을 최대한 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역량이 영성이라고 그러죠. 영성. 그죠? 뭔가 현재 있는 가치를 넘어서는 고귀한 또 다른 차원의 가치.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로운 구원과 또 새로운 어떤 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미래 사회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된다. 그죠? 21세기, 이거는 뭐 저희들 같이 국제미디어 같이 활동하고 있는 엘빈 토폴로 이미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존 나이비스트 이런 분들도 계속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결국은 영성의 시대가 되고 미래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그런 인물을 키워야 되고 그 영적인 인물이 세상을 주도해 나간다. 결국은 영성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고귀한 이런 어떤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그런 가치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것을 정말 이제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죠?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함께 구현하고 이래 되면은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 또는 그 개인이 그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고 인재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아이고 뭐 그냥 뭐 별로 호응도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손해만 보는 이런 느낌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공동체가 오히려 인정받고 세상에 영향력을 더 강하게 미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 결국 그죠? 우리 이런 관점 봤을 때 영성, 창의성, 인성, 개성 이 네 가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에요. 이제는 4차 산업을 포함한 이 미래사회에서. 자, 이 네 가지 중에 우리 성경적이 아닌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죠? 창의적인 거. 인성 바로 되고, 개성 살리고, 영성 추구하고. 너무나 성경적인 것만 똘똘 뭉쳐 있어요. 미래사회 인재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죠. 성령을 바로 알아서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합당한 성경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면은 그게 곧 세상에서도 리더가 되고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래요.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또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제 세상이 이제 재앙인 경우 이런 상황이 필요한데 오히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죠?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거꾸로 인공지능을 막 발전했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은행 강도도 하고 로봇 이용해서 뭐 온갖 막 세상이 막 재앙이 변해요. 지옥이 돼버려요. 지옥이. 근데 하나님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차원으로 활용하게끔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를 준 거죠. 깨달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처음 말씀드렸던 새로운 미래사회가 펼쳐나가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어떻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교회 그리고 크리스찬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삶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성과 인성과 개성과 영성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한테 준 사명이 명확하게 있어요. 너무나 명확한 사명. 무슨 명령입니까? 문화명령, 지상명령. 이 두 가지를 직접 명령을 했잖아요. 창세기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이거는 꼭 해라. 문화명령 첫 번째. 그죠? 우리에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번성하고 이것을 잘 가꾸고 잘 다스리라 말은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유지되게 하라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인간, 자연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선한 관계, 선한 관계가 보기에 좋은, 그죠?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천지창조하고 나서 다 하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잖아요. 그죠? 그 선한 그리고 그 좋은 그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도 지금 우리가 훼손시키고 또 하나님과 관계도 깨지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지고 분열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간, 자연 모든가 화합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그리고 보시기에 좋은 그런 새로운 어떤 정말 그런 관계로 만들어가야 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우리 기독교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 왜? 우리한테 명령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그냥 해도 좋다. 하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이수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상명령. 예수님이 우리한테 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면서 했죠. 너희들이 이제는 제자를 삼고, 그죠? 결국은 또 뭐야?
내가 너희 준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것도 명령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 신부님은 성령도 주고 이렇게 세례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최소한 이 중에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손들에게, 그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예?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런 명령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동안은 결국은 지상명령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나의 포터 모범이 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은 이거는 뭐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는 소명이에요. 그죠? 근데 이 소명을 이제 감당하는 그런 의식을 분명히 해야 되고 이제 그것을 이제 감당하는 방식들이 다양해지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복원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제는 다양한 영역 또 다양한 미디어 또 다양한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복원시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들도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미디어를 포함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기술들도 활용하면서 세상의 곳곳에서 이것이 펼쳐나가게끔 가르칠 수 있도록 지켜나가게끔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통해서 결국은 4차 산업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는 그런 소명을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을 지키면서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예요. 이 교회와 크리스찬이. 첫 번째는 평신도 또는 스마트 선교사.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제 전 인류가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반대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될 때 저희들은 그걸 스마트 심이라고 불러요. 스마트 심, 스마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분명히 구별해서 그때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거꾸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분명히 사용하지 않고 또 효과적 사용할 때는 효과적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확장하고 이런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 세대에 대한 소명을 우린 가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노력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나가는 노력을 한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걸 한번 살펴보면요. 평신도 스마트 선교사. 이미 스마트 세상이 다 됐잖아요. 이제 스마트가 없는 게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자, 이제 이미 스마트 시대 됐는데 이 스마트라는 그 용어도 참 오묘합니다. 오묘해요. 여러분, 스마트가 무슨 뜻일까요? 스마트 하면 굉장히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똑똑하다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면은 가장 스마트한 사람은 사기꾼이죠. 그렇잖아요? 사기꾼한테 뭐 웬만한 사람 다 속아버린다. 그만큼 똑똑해요. 근데 스마트는 똑똑하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뭐가 있겠습니까? 올곧다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하면은 인텔리전트 하면서 클린, 올곧다. 그래서 스마트하다 우리가 표현할 때 그 사람은 똑똑하면서도 바르다는 뜻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게 너무나 이것도 딱 떨어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를 지혜롭게 사용하고, 그죠? 또 순결하게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분명히 딱 놓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 활용할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어떤 의미에서는 활용하면 스마트 키가 다 연결돼요. 스마트폰하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스마트를 연결되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그 속에서도 확장될 수 있는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폰 포함해서 스마트 선교사 100만 양성 먼저 이걸 제가 이제 스마트 주장합니다. 선교사란 뭔지 그 개념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교수님? 예, 한마디로 말하면은 스마트폰을 도구로 활용해서 네. 전도와 선교를 실천하는 크리스찬이라고 네. 이제 정의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성경 바이블 공부, 네. 또 여러 가지 그 복음적인 메시지, 또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강한
콘텐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와 동시에 선교지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네. 예, 또 기독교 공동체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영상으로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역량을 갖춰서 네. 유튜브를 포함해서 다양한 SNS를 통해서 확산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요 스마트 선교사를 하면 요 둘레 5가지 배웁니다. 요거를 6시간에 하는데요.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스마트 심.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 찬양 시간,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이런 모임식. 그럴 때는 반대로 스마트폰을 철저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그런 훈련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영성이 더 넘쳐나게 하고 서로 교류가 서로 넘쳐나게 하고 그런 차원에서 스마트 심. 그러니까 그걸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은혜 받은 거를 세상에 나가서 그거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막 확산하는 노력을 하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같이 그리고 이걸 통해서 스마트 전도도 하고 또 세상에 그 중에서 굉장히 좋은 기독교적인 콘텐츠들이 이미 이 바이블 안에 스마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탈해서 잘 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 그것을 활용하고 이런 차원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분명히 사용하지 않도록 훈련을 하고 반대로 효과적 사용할 때는 효과적 사용하면서 유튜브를 포함해서 SNS로도 확산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까지도 길러주는. 예전에는 이런 거 교육하려면요, 제가 이제 미디어 전공인데 우리 학생들 한 2년 걸려도 뻘뻘 맸어요. 근데 요즘은 초등학생, 할머니, 할아버지 상관없이 6시간만 배우면 다 할 줄 압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80대, 90대 할아버지들도 6시간 배우고 나니까 물론 사용하지 않을 때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도 분명히 서로 분명하게 이렇게 기준을 잡고 또 사용할 때는 오히려 더 재밌게 손주하고도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좋은 메시지나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신부님이 메시지 중에 굉장히 은혜롭다. 그것을 나가서 이제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재밌게 표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역량이 막 확산되니까 이제 점점 좋은 게 퍼지죠. 그리고 유튜브도 지금 나쁜 게 너무 많은데 그게 우리 저기 신부님을 하는 말씀을 포함해서 또 우리 좋은 것들을 계속 표현하려면은 이제 유튜브를 포함해서 세상의 미디어들도 좋은 미디어들, 좋은 콘텐츠들이만 넘쳐나잖아요. 기독교적인 그런 메시지 담아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세상을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평신도 스마트 선교사가 다른 의미가 있다. 이번에 잠깐 스마트 심 하는 단체에서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등굣길에 울리는 카톡 소리 굳이 지금 봐야 하나요? 길 가면서 스마트폰 쓰면은 주변 상황 제대로 인지 못해요. 보행 중엔 스마트폰 자제해요. 오래 살고 싶다면 올바르게 사용해요. 스마트폰 우리 모두 함께해. 오랜만에 일찍 퇴근했는데 아들 딸은 쳐다도 안 봐. 유튜브가 그렇게도 재밌니? 아빠는 이야기가 하고 싶단다. 죄송해요. 스마트폰 그만 볼게. 우리 가족 사랑해. 올바르게 사용해요. 스마트폰 우리 모두 함께해. 하루 종일 목이 너무 뻐근해. 눈도 침침 손목도 얼얼. 병원 가서 진단 받아봤더니 원인이 스마트폰 때문이라네. 스마트폰 사용 시간 줄여봐요. 바른 자세도 필수. 올바르게 사용해요. 스마트폰 우리 모두 함께해.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분명히 사용하는 그런 지혜, 또 그런 어떤 결단, 이런 노력도 하고, 또 우리가 스마트폰을 누구나 어떻게 보면은 선교와 전도의 도구로, 또 본인 스스로도 좋은 콘텐츠, 좋은 기독교적 콘텐츠를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성경적을 통해서 바이블 스타디처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또 좋은 것을 내가 받았을 때 그것을 유튜브나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평신도 스마트 여기 보면은 이제 그 70대 할아버지들 많죠. 이미 교육을 했습니다. 누구나 6시간 하고 나니까 다 지금 다 지금 활용하면서 하고 있을 만큼 이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는 이 새롭게 펼쳐지는 이 4차 산업 시대의 핵심 툴이 우리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툴은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 안에 말씀드린 대로 초지능, 초연결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언제 어디서나 구현시켜주는 유비쿼터스도 구현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길러서 기왕이면은 우리가 선교와 전도와 또 우리 목회 관점에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역할을 함께 나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우리 교회 교육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다음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우리 교회 교육에서 다음 세대 교육이 점점 중요한 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젊은이들이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특히나 어린이들은 점점 우리 교회에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러면은 교회에 와서 오히려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욱더 세상의 리더가 되는. 근데 그 성경적으로 한다는 것이 옛날처럼 우리 산업사회처럼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외우고 의학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의 교집법으로 하면은 학생들도 좋아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세상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성경적인 그런 학습이 된다. 자, 그래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새롭게 이제 준비시킬 필요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곧 교회도 부흥하고 또 우리의 미래가 있고, 그죠? 또 우리 자녀에게 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예수님 방식으로 하면,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를 가르치면 됩니다. 너무나 쉬운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방식으로 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가르친다는데 그걸 싫어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이대로 하면 된다는데. 그죠? 일단 예수님처럼 일단 하면 되는데 예수님처럼 교육 방법, 교육 교재, 교육 대상, 교육 장소, 교육 시간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인 가치관, 그죠? 창의, 인성, 개성, 영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가치를 구현시켜 주는데 예수님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럼 예수님 방식으로 했던 게 뭐냐, 그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공부를 시킬 때, 자, 일단 1장 몇 절부터 니들 외워와. 그 다음날 체크할게. 이런 식으로 교육 안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보면 정말 재밌는 예화와 스토리, 그죠? 그 시대에 가장 쏙쏙 들어오는 내용으로. 그러면 이 시대에 맞게끔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야죠. 이게 이제 어느 다음 세대 목회자가 학생들의 눈높이 맞춰서 교육해 주는 거예요. 몸이 더러워지면 물로 비뚤어질 수 있지만 우리 영혼과 전인격이 더러워져 있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뭘로 씻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목사님, 결국 점심시간 급식줄 모진 짧을수록 좋다. 모진 뭐 어쨌든 지금 여기처럼 최대한 눈높이 맞춰서 뭔가 전달하면서 호응을 엄청나게 지금 받아내고 있는 그런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가르치는 어떤 그 도구나 이런 것들도 그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면 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제자들은 제자적 수준에 맞춰서 또 유대인은 유대인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예화와 재미난 것을 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똑같은 성경 글귀라도 본인들이 애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맞춰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외워도 그냥 외워라 하가 아니라 대화는 이런 식으로 같이 외워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따라해야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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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 천지 유세 창조 천지 아세 천지 유세 창조 천지 재밌죠? 외우셨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그런 자연과 같이 배경이랑 나오면서 그냥 또 성경을 그냥 본인이 외워라가 아니라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그냥 외우지 마라 그래도 외워버려요. 얘들. 이런 식으로 성경 구절을 같이 하나의 그 공부를 하면서 교재를 쓰더라도 그 눈높이 바뀌끔 쓰면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막 가까이 가고 또 막 오라고 하잖아요. 오픈돼요. 오픈. 이제 교회 문턱, 성당의 문턱을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낮춰서 누구나 와서 이렇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요즘 필요한 이런 컴퓨터도 코딩 교육하는데 어떤 코딩이 하냐? 바이블 스터디 코딩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블의 스토리를 컴퓨터로 코딩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도 본인이 알게 되고 세상에 필요한 컴퓨터 언어도 알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는 거죠. 천지창조, 그렇게 교육을 하는 아브라함과 거예요. 이삭 같은 성경 말씀 가지고 코딩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그러면은 가르쳐주면서 시작됐지만 다윗에서 다윗 골리앗 이야기야. 이거를 애들이 만드는 거예요. 코딩하면서. 그러면은 성경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자기가 세상에서도 막 컴퓨터의 리더가 되지만은 입력시켜 성경 말씀을 더욱더 알게 되는 그런 차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차원으로 이 성경과 연계된 어떤 수채화 교육도 교실로 늘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죠. 창조과학 스쿨, 매직 스쿨 이런 것들을 늘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교회가 좋아서 오게끔 그리고 교회 와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성경적인 그런 가치를 배우면서 또 세상에서도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게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전파를 했죠. 복음 전파를. 요때만 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아주 안식일 때도 전할 만큼 그죠? 예수님은 정말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을 포함한 또 우리 여러 가지 집회 또 캠프 이런 것들 활용해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노력을 이제 해야 된다. 그렇죠? 또 모바일에도 꼬마들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애니메이션을 포함해서 재미있는 것들 그다음에 애들이 또 한 번씩 이럴 때 베트남 이런 데 가가지고 같이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본인들이 이제 간단하게 그냥 만들어가지고 또 공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영향을 흘려주고 아까 UCC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 해가지고 외부 나가지고 창도 타고 그 인성 관련한 그 공모전은 장관상 10개입니다. 장관상 10개. 기관장상 50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인성 주제로 우리 기독교 성경적인 열매잖아요. 그걸 주제로 꼬마들이 같이
교회에서 만들어갖고 그래서 장안상을 탔다. 그럼 청담동 성당의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인성 어떤 주제로 정직이라는 주제를 열어서 그걸 가지고 장안상을 받다. 그러면 뭐 주변에 있는 자녀들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는 청담 성당 가라고 막 할 수도 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다는 거지. 왜?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기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세상의 흐름에 맞게끔만 가르치면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리더가 되면서도 성경 관점에서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다음 세대 교육은 특히나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부흥의 기회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세상의 인재를 만들어내는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가 이미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구한말 시대에 그죠? 성경적인 그런 신부님이나 또 이 기독교 관점에서 들어와서 결국 인재를 양성한 거거든요.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인재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발전시키고 그래서 그런 인재를 만들어 주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는 교회의 핵심 사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크리스천 관점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펼쳐나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문화명령, 지상명령을 어떻게 하면 이제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면서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스마트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사용하지 말아야 될 때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훈련과 또 그런 교육을 같이 해나가면은 뭐 6시간 교육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어차피 다음 세대 교육해야 돼요. 다음 세대 교육하는 거, 기왕 하는 거 예수님 방식으로 그리고 성경 관점에서 가치관에 맞춰서 교육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명령, 지상명령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보면은 뭐 보이나요? 두 가지가 보이죠? 러브도 보이고 헤이트도 보이고.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선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서로가 서로를 진짜 투쟁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이 기독교적인 성경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서 리더가 될 때 그리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때 결국은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선한 세상으로 바뀌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와 의가 구현되는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명은 누가 있냐? 우리가 있다. 우리에게. 그죠?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은 무엇이래? 굿. 아무리 좋은 것도 갓을 빼면 뭡니까? 제로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다가 갓을 넣으면 뭐라고 되고요? 굿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걸 끝난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세상의 흐름과 미래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성경을 접목시켜서 가치를 거기에 통해서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도구로 활용하면은 세상이 이제는 우리의 어떤 그 선악 영향력 안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막 펼쳐나가는 그런 정말 좋은 세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많은 분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많은 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과학기술, 인공지능 막 세상이 막 흘러가는 거 이거는 우리하고 관계도 없고 더구나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쪽은 점점 멀리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 왜? 너무나 나쁜 게 막 퍼지니까. 그죠? 나쁜 게 막 퍼지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바로잡고 선하게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선한 이런 뜻이 퍼져나게끔 해줘야 되는 그런 소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곧 지상명령이고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 역할을 우리는 해야 돼.
그래서 그를 위해서는 오늘처럼 이렇게 뭔가 좀 함께 모여서 과연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 뭔가, 정말 우리 목회와 또 우리 성도 관점에서는 어떤 길을 앞으로 가야 되는가,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 과연 성경과 이걸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노력을 오른처럼 하시는 이런 시간, 한 번씩 이렇게 천천히 시간을 가질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가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방향을 잃려 하면은 당장 지금 바쁘다 그죠. 지금 너무 바빠서 현실이 너무 바쁘니까 미래를 볼 틈이 없다 그죠. 방향을 들을 틈도 없다. 근데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20년 만에 온 미래가 지금은 1년 만에 오고 어떨 때는 6개월 만에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끊임없이 펼쳐오는 미래 사회를 우리 스스로가 방향이 어떤가를 한 번씩, 매일이 아니라도 최소한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차분히. 그리고 어떤 영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점에서는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그 핵심은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핵심은. 그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에 합당하게끔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을 내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그것을 내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내가 성경적인 영향을 들려서 세상을 내가 거꾸로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처럼 이제 이렇게 모여서 한 번씩 이렇게 천천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저 핸드폰에 컬러링이기도 한데 마지막에 이걸 드립니다. 한 번씩 천천히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우리는 느리게 걷자 그렇게 빨리 가다가는 죽을 만큼 뛰다가는 아사뿐히 지나가는 예쁜 고양이 한 마리도 못 보고 지나치겠네. 우리는 느리게 걷자. 예.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너무 빨리 걷고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세상의 흐름을 놓치고 또 성경적인 그런 가치를 놓치고 또 세상에 거꾸로 막 푹 빠져갖고 뭐 헤엄치도 가지고 막 거짓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반대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죠? 오늘처럼 그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지금 펼쳐지는 4차 산업을 포함한 미래사회가 우리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이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어진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그곳에다가 내가 구현해야 되는구나. 또 그걸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바로 서야 되는데 바로 서는 방법은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죠? 창의적이고 같이 나누고 인성, 그리고 나의 개성을 발휘하고 또 더욱더 영적인 삶을 살고, 그러면은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좋은 이렇게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돼서 감사드리면서 일단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4차 산업혁명이 저희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세상을 구현하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살도록 일깨워 주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 박수 드리겠습니다.